한 주간 어떻게 편안하셨습니까? 요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한 그런 시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스포츠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포츠에서도 승리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그것을 다시 역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 한번 승기를 잃어버리면 다시 되돌리기가,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행히도 실패와 원인의 해결책을,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다시 지시받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명령을 받들어 아간과 그의 가족을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아이성의 승리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공격할 좋은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런데 세겜 지역으로 향합니다. 세겜 지역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집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북진한다거나 남진한다거나 하지 않고 이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으로 향했을까요?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너뜨려야 성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의 사전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면 세겜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세겜으로 그들을 이끌어갔던 겁니다. 구약에서 언약에 대한 갱신은 여러 번 행해졌습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이 언약했던 언약의 내용을 다시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는 결의를 거듭거듭 다짐한다는 의미에서의 갱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하실 때요, 언약을 통해서 관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에 순종하는 것 따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향했던 이 세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세겜은요, 세겜 땅은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었던 바로 그 밭을 야곱이 돈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그곳 세겜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그가
가지고 왔던,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의 신상들과 가정의 수호신들과 그리고 장식물들과 여러 가지를, 이방의 온통 신상들, 이런 것들을 다 땅에 파묻습니다. 세겜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온 가족을 재헌신시켰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다시 직결시켜서 하나님과 언약의 갱신을 다시 한번 그 엄숙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겜의 수가성이었습니다. 바로 수가라는 동네에 있었던 야곱의 우물가에서 바로 예수님도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 세겜 지역에서 특별히 가나안의 지리적 중심지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고요. 이 산 두 산의 정상에 서면 바로 남과 북으로 가나안을 다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에서 이 패배를 서력한 후에 이 충천한 사기를 몰아서 여호수아는 이 나머지 땅들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세겜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아이성에서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했던 율법을 그곳에서 낭독을 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확실하게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발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을까?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발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곳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에 정말 축복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노아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축복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1절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멋지고 근사한 돌로 가지고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다면 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히 명령하기를 바로 쇠 연장을 가하지 않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까지 보시겠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미 모세가 명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새 연장이 가해지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아야 할, 또 가나안에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종교처럼 사람의 손으로 다듬고 인간의 아이디어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단과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제단은 바로 이 인간의 손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화려하게 만들고 잘 다듬은 그런 돌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노력이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들은 하나님의 제단의 쓸모와 또 아무런 기쁨을 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제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구속의 제단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단이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화려하게 장식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과 희생이 곁들여진 제단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포장한 제단과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제단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은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짐승의 생명과 피를 온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온전히 생명과 피를 태워서 드림으로써 속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던, 온전히 헌신했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요? 온전한 헌신의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드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바로 짐승의 생명과 피를 온전히 태워드렸던 번제와 같이 그렇게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화목제는요 어떠한 제사냐면 감사와 특별한 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름 부분만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드려야 할, 가나안에서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그리고 특별한 서원, 특별한 결단과 특별한 헌신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냥 습관에 매여서 늘 우리가 습관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번제와 같은 온전히 태워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희생과 우리의 온전함을 함께,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서원, 특별히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같이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지금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그 바쁘고 다급하고 빨리 전쟁으로 나아가야 되고 지금 그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또 달려가서 가나안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가장 다급하고 시급하고 바쁜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겜으로 불러 올리셔서 에발산에서 이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여기 여러분, 축복과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바쁘고요, 일이 바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처소가 어디이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장 힘들고 바쁘고 다급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끌고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이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삶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실패와 낭망의 원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에 우선권을 제쳐놓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성의 전투 후였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다거나 계속해서 진군하거나 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가나안을 무너뜨리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유업을 취하는 바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지금 이 시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돌에 석회를 바르게 하고요, 그 율법을 그 위에 새기게 합니다. 석회를 바르게 한 것은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새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석회를 바르고 돌에 율법을 기록합니다. 정말 그 바쁜 와중에 만약에 이방 족속이 그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 제단을 쌓고, 바쁜 와중에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석회를 바른 돌에 새기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행동이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하실 겁니다.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실패 후에 전략을 특별하게 지시하셨어요. 바로 복병 전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복병 전략이 아니면 비록 작은 성이었지만 아이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무너지는 것이 아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방법이 아니면 결코 가나안이 정복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이벤트를 통해서 그들의 가슴에 새기고 그들의 내리에 새기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율법의 말씀을 바로 돌에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는 것. 모두가 그 장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즌에 우리에게 더 강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다급할수록 여러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승리의 열쇠와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돌에 율법을 새긴 후에 이스라엘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서게 합니다. 바로 그들이 모세가 서 있던 곳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 서게 했고요, 한 무리는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 한 무리는 에발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레와와 라헬의 자녀들을 한 곳에 두고 또 몸종에게서 난 자녀들을 한 곳에 두는, 그러나 여기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심산 위에서는 율법에 기록된 축복을 낭독하고요, 에발산 위에서는 바로 저주를 낭독했습니다.
그리심사는 순종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변하는 것이었고요, 에발산은 불순종으로 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에발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두 산 중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의 운명으로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설 거냐예요.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설 거냐, 아니면 저주 에발산으로 설 거냐. 이스라엘은 이미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을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들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읽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기본 원칙 이상의 아주 큰 의미가 담겨있는 행위였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예요. 그리심산을 선택할 거냐, 에발산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울렸을 겁니다. 양편이 서로 자기들이 속한 산의 축복과 저주를 외치는 것을 서로 듣게 되었어요.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고요, 또 그리심산에 서 있는 자들은 에발산에서 얘기했던 불순종하면 받는 이 저주의 이야기를, 이 낭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서로 오라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이벤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내리에 박혔을까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박혔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유업으로 쟁취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빠짐없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1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아멘, 아멘,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끝난 이후에 바로 온갖 이방의 신상들을 섬겼던, 바로 바알을 숭배했던 그 경배 축제장으로 이스라엘이 몰려갔다는 사실 아세요? 그들의 삶이 망가진 것을 아세요? 이것을 알았던,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예견했던 모세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으셔서 이 어마어마한 이 의식을 거행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순종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다는 국시로 삼고 모두 아멘, 아멘, 아멘으로 그들이 응답하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의 행위는, 이 나라의 의식은 정말 잊지 못할 바로 그런 의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에발산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말씀을 보면요, 제단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그리심산에 세워지지 않고요, 에발산에 세워집니다. 에발산 자체가 저주의 땅은 아니고요, 에발산은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율법을, 석회를 바른 돌에 율법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비록 저주의 땅이라 할지라도, 저주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제단을 세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처한처소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 제단 위에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제사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에발산에서 드려졌던 이 엄청난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죠.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충성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존중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예배를 정말 제단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피와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우리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특별한 선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결단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실패한 성도들은 이 부분에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후에 다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우환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배자로 서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승리하는 현장으로 여러분이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